이제 우리 기독론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 중에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와 가장 흡사하고 가장 일치하는 내용이 뭘까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부터 보시면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구주, 즉 우리를 이긴 시험하는 자를 이기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에 모든 소망을 걸었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최초의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에서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망을 걸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원, 빛, 영광, 구속의 도래임과 동시에 고난과 분열의 도래이기도 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어요. 이 내다보는 믿음을 가졌던 게 구약시대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의 모든 소망과 믿음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때 그들은요 기뻐했죠. 복음이 성취되니까. 그래서 그들의 구주이자 주이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약속은요 성취된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항상 우선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 그 자체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성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인 분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성부에게서 받은 사명을 수행하려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신 게 아니라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여러 신앙고백 문답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독일에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크게 믿고 있는 신앙고백 문서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한 6가지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다른 말로는 교리 문답이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 벨기에 신앙고백서라고도 해요. 그리고 도르트 신조, 이게 네덜란드 지역이기 때문에 돌드레흐트라고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받아들이는 게 이제 다 4, 5, 6은 웨스트민스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래서 우리 영국과 미국의 신앙을 이어받은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을 주로 우리 신앙고백의 지침으로 삼습니다. 근데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에 있는 그 대륙에 있는 그 개혁파 교회들은 흔히 이 세 가지 문제, 세 일치 문서라고 해요. 하이델베르크, 벨직, 도르트, 이 문서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잠깐 따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성육신 교리가 잘 요약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자 초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애초에 이 아들이 계속해서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채, 여러분 지속이에요. 지속. 하나님이시길 버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채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혈육에서부터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요 취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취하신 거지, 이걸 가짜 하나님이신 걸 버렸다? 이게 아니고, 원래 인간이었다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기 때문에 죄를 제외하시고 모든 것에서 자신의 형제와 같이 참된 그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 없이 이해될 수 없어요. 죄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음에도 취했음에도 죄가 제외되었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교리를 중간에 소요리 문답에서도 잠깐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정체성. 자,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육신으로 존재하다 또는 육신으로 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되셨다의 의미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토대로 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어떠냐 했을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이 1장 1절에서 애초에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신 게 아니라 원래.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게 항상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냥 육신이 되었다라고도 표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취한 거다라고 하는 이 세부적인 표현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적인 아들인가 했을 때도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 하나를 조심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천천히 밝혀보는 게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균형 잡히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표현한다면 신성이 육신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부 또는 삼위일체 전체가 육신이 되었구나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해가 담길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신학을 엄밀하게 배우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근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요, 좁은 의미로는 몸을 가리키죠. 근데 더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이 육신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 속에서요, 인간의 연약함과 무익함,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무능력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존재가 되신 거죠.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의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저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얼마나 비천하고 하찮은 상태로 내려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내려오셨다, 낮아지셨다를 의미하는 신학 용어 뭐 있었죠? 비하요, 비하. 비하의 첫 출발점이 성육신이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부패한 본성이 아니라 쉽게 부서지고 사멸하는 본성을 지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되셨다는 거, 그거를 요한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구원자가 구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인성을 입으셨어요. 애매하게 인성의 50%가 아니라 참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거죠. 복음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가 없어요. 어떤 신도 그렇게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이런 충격을 보여주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만 이 충격적인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교리를요, 항상 우리의 관점은 이거예요. 성경적이고 삼위일체적인 유일신론에 비추어서 봐야 돼요. 항상. 여러분, 삼위일체적인 유일신론이 우리의 기반이에요. 베이스예요. 다른 어떤 하나님관에 비추어 보아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범신론이라고 하는 하나님관이 있어요. 범신론에서는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그냥 모든 게 다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신론적인 신관에서 하나님은요, 그저 수많은 화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런 신관이 있어요. 유물론적 무신론. 이 세상은 모두 물질로만 이루어졌어. 그래서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라고 하는 유물론적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유물론적 무신론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단순히 그냥 생물의 진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단계로만 볼 거예요. 이들은 진화론을 숭배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다신론, 헬레니즘적인 거죠. 다신론에서는요, 그리스도는 그냥 많은 신과 영들 중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복음 선교가 힘든 이유가 이런 거죠. 일본은 수많은 다신론이 지배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이 잘 드러나지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항상 선교사님들이 갖고 계시는 고충이라고 해요. 근데 하지만 성경적인 유일신론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 한 분 하나님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와 날카롭게 구별해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엄연히 다른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의 성육신은요, 서로 완전히 다른 범주의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서 하나가 된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지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막 계산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데 그냥 같이 둥둥 떠 있는 걸까?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다 이단 사상이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그림으로 도표로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한 위격 안에서 연합했다, 이 진리도요, 절대 설명이 불가해요.
이걸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한테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다? 아니요. 이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은 거예요. 이 세상의 인성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그 선 안에 멈추어 서서 내가 믿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안에서 연합했구나. 그래서 이 용어를 어렵지만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은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더 직역하자면요 우리 가운데 자신의 장막을 만드셨어요. 또는 자신의 장막을 씌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는 참된 성막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 영광이 거하는 장막이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와 그 모든 개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림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육신이 되셨지만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인성에 대한 부분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의 육신 속에서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입으신 인성에 감춰져 있었던 이 영광은요, 그가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의 신성의 실체였어요. 이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도요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돌 던지고 욕하고 침뱉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보고 아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다 보여줘도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의 경전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해석이 담기고 진리라고 막 말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이 없으면 절대 믿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강의한다고 말하는데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강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도울 김용옥 선생 같은 사람들 강해서도 내고 다 해요. 근데 온전한 신앙이 없단 말이죠. 그 신앙이 없는 눈으로 성경을 파악할 때는요 다른 기타 불교 경전을 보는 것처럼 그저 해설할 뿐이에요. 그 안에 진리가 없고 복음이 담기지 않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저 수많은 경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절대 진리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사역이 그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의 신성을 보게 되는구나. 우리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기뻐하죠. 근데 우리의 기쁨은 다른 거예요. 그냥 선물 주고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딱 그날에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오심이 나한테 너무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의 신성의 영광이 나한테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거 볼게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자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여러분 항상 암기해야 될 명제예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에요. 더 좋은 표현으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세요. 하나님 50, 인간 50도 아니고 100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이 성육신은요 성자가 자신의 신성을 벗어던진 뺄셈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육신은요 성자가 우리의 인성을 덧입으신 덧셈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을 통해 인간의 하나님께서 나아가기 위한 길이 되시려고 자신의 신성을 파괴함이 없이 신성 그대로 있으신 거예요. 인성은요 입으신 거고요. 덧셈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세우시고 그 토대가 되셨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 그 말씀이신 분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거. 근데 이렇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약속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유일무이한 출생을 알려주셨어요. 단순한 출생이 아니에요. 유일무이한 출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어떤 징조인가 했을 때 은혜의 징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시대 백성들이 듣고 믿었던 거죠.
자,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냐? 처녀가 잉태를 해요. 근데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예요. 당시 고대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그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 정도가 아닙니다. 성적으로 순결한 여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정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이사야가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럼 이사야의 아내가 잉태하는 건가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의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은 이사야에게 속한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아이보다 훨씬 더 위대한 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임마누엘이신 그 아이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자신의 예언을 기록한 지 수세기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천사가 한 말은요, 이사야에게 임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되풀이된 거예요. 그래서 반복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결합으로 일반적인 성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즉 성령의 역사로 잉태된 것임을 두 번 단언하고 예수님은 곧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마태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자, 이때 성령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잉태의 원인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잉태하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통상적인 잉태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모태에 심겨진 게 아니에요. 그냥 없다가 그냥 뚱딴지같이 생기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요, 마리아의 육신에서 인간적인 그 통상적인 잉태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것이므로 임신과 출산의 자연적인 과정을 모두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인간의 일생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의 죄를 감당해야 돼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근데 동시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헐벗기도 하셨고요, 굶기도 해보셨고요, 아프기도 해보셨어요.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을 아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니,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니, 그분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린 여기서 가장 큰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잉태되고 탄생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 진짜 사람이시구나를 확증해 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들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클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 육신을 따라서는 예수님은 족장들의 허리에서 육신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다 지파에서 왔으며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다 지파고 다윗의 자손이다. 구약 시대에 임했던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성취됐다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그 계시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고 온전히 성취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초자연적인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이에요, 굉장히.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동정녀 탄생이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말이 안 돼요. 현대 과학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말이 안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의주의자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니까 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의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유명한 선생들이 있는데, 우리 신학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그레샴 메이첸이에요.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였어요. 유명한 책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꼭 스터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후 시간에. 근데 메이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는 자 중 압도적인 다수는 신약 성경에 담겨있는 초자연적 사건 거부하죠. 동정녀 탄생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하니까. 근데 신약 성경은 사실 모든 이적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적에 대한 문제는 단지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구주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동정녀 탄생을 거부한다? 그냥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사실상. 그게 말이 돼 따지는 순간 말이 다 안 돼요. 홍해의 기적이 말이 됩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홍수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 성경에 나오는 것도 인간의 이성으로 비추어 볼 때 절대 말이 안 돼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데 어떻게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돼요. 이건 절대 말이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거부해버리는 그 순간. 자, 그래서 이제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결코 올 수 없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주는 대목 중에 하나가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 사실 자체가 구원 자체가 인간의 이성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재미있는 게 노아가 홍수 가운데 방주를 짓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스템 설계도를 다 주세요. 몇 큐빗 몇 큐빗 몇 큐빗으로 지어라. 어떤 나무를 쓰고 뭐 어떻게 지어라. 근데 그거 그대로 해보잖아요. 방주 안 만들어집니다. 너무 재미있는 제목이에요. 몇 큐빗 몇 큐빗 몇 큐빗 그대로 해요. 근데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데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 이래도 믿을 수 있겠어? 동정녀 탄생 말이 안 돼요.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고 이거 소송할 일이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 우리한테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 어디를 향하게 하시냐? 구원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문제야.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동정녀 탄생에서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와 같은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요, 오늘날 합리주의자에게, 합리주의자는 이성주의자죠. 도전을 받고 있지만 초기부터요, 교회에게는 신앙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합리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이 교리는 AD 1세기 말에 이냐시오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이레네오와 마찬가지로 이 교리에 대해 썼어요.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요. 모든 지역의 그리스도인이 고백한 사도적 신앙을 요약하면서 거기에 동정녀 탄생을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이 교리는요, 오랫동안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됐어요. 그리고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고백됐어요. 니케아 신조는 고대신경이에요. 고대신경. 뭐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에서 재천명된 거예요.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 이런 곳들에서.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 역사가 뭘 말해줄까요? 결국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이런 역사 속에 모든 선배들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다 고백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지키라고 요구하신 수호해야 될 핵심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요, 우리에게 이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에게 말씀에 복종시킬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우리가 머리로 열심히 배우죠. 근데 머리로 배워도 복종 안 하면 끝이에요. 그건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복종되는 게 진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보기 삼아야 될 게 누구냐?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가장 어이없을 사람들 아닙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왜냐하면 마리아의 임신은요, 충분히 추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 시대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지죠. 난리 나죠. 근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 뜻에 복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자기 아들을 이런 식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신실하심을요, 믿고 신뢰해야 돼.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오늘날의 과제예요. 이렇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인격은요, 유일무이해요. 꼭 기억하셔야 될 명작, 항상 계속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온전히 인간이세요. 성육신이 시작된 이후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이세요. 즉 두 본성으로 존재하는 한 인격이세요. 두 본성인데 한 인격이세요. 근데 여기서 인격, 우리가 다른 말로는 위격이라고도 해요. 이 인격이라는 건요, 어떤 의미냐? 유일무이하고 이성적이며 의지적이고 다른 인격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 이걸 의미하는 것이 인격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근데 찰스 핫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가 자기와는 다른 인격이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오직 하나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가 자기와 결코 다른 인격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중인격자가 아니에요. 하나의 인격에 그 두 본성이 연합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운 용어들이 쭉쭉 나오는데 집중 딱 하세요. 여기 부분은. 신학자들은요,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해
자신의 위격과 연합시켰다는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을 해요. 위격적 연합. 이 용어는 여러분이 삼위일체처럼 외우시고 익숙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연합. 그 둘이 연합하는데 어떻게 연합하냐? 한 위격 안에서, 하나의 인격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을 위격적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인성을 잘못되게 표현해버리면 예수님이 다중인격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의 위격 안에서 두 본성이 연합한다, 위격적 연합하신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위격적 연합은요, 세 위격 모두가 하나의 신성을 공유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됨 같은 본질의 연합이 아니에요. 인성을 취한 것은 성자 하나님만 취하신 거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취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하나됨 같은 은혜의 연합도 아니고요, 두 친구 간의 연합 같은 관계의 연합도 아니에요. 이게 핵심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요, 분리나 혼합 없이 한 인격 안에서 결합된 인격적 연합이에요. 이건 성자에게만 속하는 거예요. 성부에게, 성령에게 절대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대 신경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본성 말할 때 절대 인성과 신성이 변화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혼합되지 않는다, 이걸 항상 강조했던 표현이에요. 인성, 신성이 뭐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분리된 것도 아니고 신성에서 인성으로 변화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둘 다 존재하는데 하나의 인격 안에서 연합한다.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세 위격에 구별된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신다 외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두 본성은, 이거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하나의 위격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 사용할 수 없어요. 변화되지도 않고요, 분리되지도 않고요, 혼합되지도 않으면서 하나의 인격 안에서 연합해요. 우리는 이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함을 알 수 있어요. 계시하셨으니까. 근데 이 연합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신비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전부 이해하지는 못해요. 이게 신학의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알 수 있음이 어디까지냐? 계시하신 만큼이에요. 이 한계가 우리한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외에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려주신 것도 다 모르는 게 우리예요. 그리고 이걸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 늘 기억하세요. 유한은 무한에 담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보여주는 바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세요. 하나님 닮게 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님을 닮지 않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무한하신 거, 절대적인 거, 불변하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뭘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존재론적 차이예요. 이걸 통해 우리한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전부 알거나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인성 가운데 이루어진, 이 인성과 신성 가운데 이루어진 위격적 연합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해한 하나님의 본질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영혼이나 영혼과 육신의 연합조차, 사실 우리는 이것도 설명 못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 건지 우리는 설명하지 못해요. 과학적으로 절대 못 밝혀요. 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유일무이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대단히 이례적인 결합으로 묘사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이 묘사한다는 건 계시한다는 거예요. 계시했다는 건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바예요. 성경은 성육신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자 사람이 되셨음을 계시해줘요. 계시했으니까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는, 그는 이전의 자신을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하셨고 하나님이셨고 전에 자신이 아니었던 것을 취하셨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성을 취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신적 위격이 사람이 되셨고 그의 두 본성은 연합되었지만 섞이지 않았어요. 혼합되지 않았어요. 분리도 안 됐고 구별도 안 됐고 혼합되지 않았다. 한 위격으로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우리는 그의 신성이 그의 인성과 결합되고 연합되었지만 신성과 인성은 각자의 독특한 본성을 훼손되지 않은 채로 유지하는 가운데 이 두 본성이 한 분 그리스도를 구성한다라고 단언한다. 단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선포한다.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납득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셨으니까 믿으라는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을 한데 뒤섞어 반인반수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은요, 자신의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성을 통해서는요, 인간의 모든 속성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인격은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도 아니고요, 신학적 토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선을 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분야를 탐독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총체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맨날 찬양할 때 주는 나의 친구라고 찬양하니까 진짜 친구인지 아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친구가 되어주셨죠. 근데 우리가 우습게 농담 따먹기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그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감히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건데 그렇다고 존재론적 차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부수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 자체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독교 전부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는 것.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기억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이 내용인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들에게 선물 주어서 끝나는 거, 1년에 한 번 받고 싶은 선물을 산타클로스가 주는 거, 그게 복음의 소식이 아니고 그냥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서 기쁜 나날들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 탐독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발견할 때 진정한 기독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 외에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건 없어요. 필요한 건 있겠죠. 근데 반드시 필요한 건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필요는 있을 수 있어도 반드시 필요한 거,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은요, 유일무이하시고 필수 불가결성을 지니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예수님의 역할이 있는데 예수님의 역할은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뜻을 가지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항상 성경은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뜻을 가지시고 계획하신다면 아들께서 성취하신 것이고 아들께서 이제 그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일체론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임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을까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됐을까요? 아니면 단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을까요? 여러분, 성육신에는 어떤 필수 불가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이유가 뭔지를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개요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도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냥 구원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히브리서가 답을 줘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천사들이 예배하는 분, 영원하신 왕, 불변하는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높여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려 하시는데 이건 사실 누구한테 주신 거냐? 전에 인간에게 주셨던 지위예요.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거.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못하잖아요. 인간이 그 지위를 상실해서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천사들보다 못한 사람이 되셔서 고난과 죽음을 맛보신 것은 인간의 그런 지위로 다시 높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회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상 명령도 죄 짓고 나서 못 지키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주어진 명령인 거예요. 그거는
창조 명령, 문화 명령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변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는 거, 다스리라는 거 마찬가지. 그래서 이 시대의 뭐 기후 문제나 이 피조 세계에 대한 문제를 장악해야 되는 건 사실 누구냐? 기독교인이에요.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인이야말로 피조 세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정확하게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이어진 내용 보시면 그런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영광 및 절대 주권과 때로는 모순되는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참으시는 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영화롭게 하는 일에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을까? 왜 하나님이 고난 받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셨을까 했을 때 이유가 있겠구나. 우린 이걸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 합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그리스도의 백성은요, 그의 형제이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형제와 자녀라고 하는 이 용어들은요, 가족과 관련된 표현이죠. 근데 이런 표현은 성자와 그의 백성 간의 연합을 보여줘요. 얼마나 가족만큼 끈끈한가를 보여주는 용어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어 자신이 우리의 것을 담당하시고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으셨다면 누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이건 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족 말고 믿을 사람이 없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근데 그 용어가 왜 나온 것 같으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요, 생명에 오가는 그 상황에서는요, 자기 것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순리예요. 너무 속상하지만. 근데 가족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들과 자녀의 관계는 어떻고요? 자녀와 부모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어떻고요?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고요. 그를 위해서는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이 가족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족의 관계를 용어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형제와 자녀. 그리스도의 백성은요, 예수님의 형제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녀래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돼서 자신이 우리의 것을 담당하시는 거,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 가족 관계만 할 수 있다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그 용어 하나하나가 절대 그냥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관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관계, 집에서도요, 이걸 발견해야 돼. 항상 그냥 내 자녀가 예쁘다, 우리 부모님이 좋은 분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족을 구성하게 하신다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 단순히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에요. 이건 그림자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이 가족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요.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관계는요, 이 세상에서의 임시적인 제도입니다. 그 임시적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자 하신 게 있었어요. 그 보여주고자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그림자로서. 가족 구성원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은요, 지옥 같으면 안 돼요.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될 때는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곳이 되어야 되고 복음의 빛을 맛보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오늘 저녁에 복음의 빛을 맛보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가족으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내가 우리 가족 공동체한테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어지는 거 볼게요. 히브리서의 논리적 결론이 뭐냐? 성육신이 필수적이었다는 거예요. 2장 14절 보시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나오고, 성자는 인간의 육신을 지니셨으므로 죽음을 통하여 언약 백성을 죽음과 마귀에게서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신 분은 사람들의 죽음을 겪으실 수 있도록 사람들과 연합된 인간이셔야 됐어요. 사탄에게 지금 억눌리고 있는 존재는 인간이에요. 왜냐?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시고 그 승리를 주시려면 인간이 되어야만 했고 그들과 연합한 인간이어야 됐어요. 따라서 중보자는 어떤 분이어야 되냐? 하나님이자 사람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막인데 인간이 죄를 지었고 인간이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투레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투레틴이라고 돼요, 영어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 받으려면 사람이어야 했고 이기려면 하나님이어야 됐어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으려면 사람이어야 됐어요. 근데요, 그 벌을 참고 견디려면 마지막 찌꺼기까지 다 마시려면 하나님이어야 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확보하려면 하나님이어야 됐어요. 이기심으로써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하나님이어야 했어요. 육신을 입으심으로써 우리와 같이 되시려면 사람이어야 했고, 성령의 수혈을 통해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만들려면 하나님이셔야 됐어요.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필수 불가결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누군가의 죄를 짊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만에 하나 짊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의 벌을 받고 나서 그 진노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벌을 참고 견디는 것도 못해요. 그 마지막 찌꺼기까지 마시는 것도 못해요. 죽으심을 이기면서 구원을 확보해 주는 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적용해 주는 일도 못해요. 내 것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것까지 감당해요. 우리는 성령의 수혈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처럼 만드는 것도 못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한테 이 복을 주시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과연 필수적이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적절하고 합당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군가가 성육신이 필수적인 것이었느냐고 묻는다면 필수적이었다거나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도리어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한 하늘의 작정에서 비롯되었다라고까지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희생제사는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잘 구분하세요. 하나님 스스로에게는 이 일을 하셔야 될 의무가 없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을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을 때는 예수님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 중보자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감당하시지 않으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요,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악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희생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끄시는 것은 필수적이었어요. 어려운 용어인데 잘 이해가 되세요?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하나님에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하나님 외에 존재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필수적이었어요. 이런 표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해서 이건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거여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교환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인자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인자가 되셔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죽는 것을 지니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의 죽지 않으시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심으로써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난을 취하심으로써 자신의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이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악의 무거운 짐을 친히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의 자신의 의로 우리를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순하게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구나, 나 이전에 아팠던 그 마음의 문제들, 짐들 사라졌구나,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교환을 우리가 이해할 때 풍성한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교리를 살필 때도 배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는 누구한테 전가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중적인 전가가 우리한테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의 복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 여러분 꼭 되뇌이세요. 예수님이 인자가 되셔서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됐고요. 예수님이 죽음을 가지시니까 우리가 죽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취해 주셔서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강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셔서 우리가 부요함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가져가 주셔서 우리가 의를 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육신의 필수 불가결성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만큼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예수님 외에 필요한 게 없다는 것 더 절실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 배웠을 때 정말 예수님의 성육신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이 없구나. 여러분 오늘 꼭 이것만큼 정확하게 알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오늘 저녁에 한번 가정에서 각자 한번 스스로 질문 던져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야 마땅할까요? 우리가 이게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우리의 신앙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야 될까요? 온전히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과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타 종교인들과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뭐가 달라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그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돼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거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것은, 이걸 부정한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단체가 동정녀 탄생 교리를 부인하고 있다면 이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거나 그렇지 않다면 각각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론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성육신 교리예요. 이것만큼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서 연합했다라고 가르치는 교리 5글자로 뭡니까? 맞아요. 위격적 연합. 이 위격적 연합,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요, 여러분 혼합됐습니까? 아니요. 혼합되지 않았어요. 분리되었습니까? 아니요. 분리되지 않았어요. 위격 안에서 연합했다는 거. 이것만큼 여러분 꼭 이거는 세뇌가 되셔야 돼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위격적 연합 교리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위격적 연합 교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이지 않은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냥 하나님 편에서는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이지 않은 거예요? 필수적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필수적이 아니에요? 필수적이죠.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 오늘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